오늘은 히브리서 1장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아멘. 아들은 성부를 세상에 알리는 일을 하도록 세움받으셨지만 그의 신적 본질은 성부와 동일하다는 것을 2절과 3절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실에 대한 설명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말씀입니다.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신적 영광의 광채요 신적 본질의 각인이신 아들을 통해 만물을 지으시고 유지하시며 또한 죄인을 위해 구속을 이루신 다음 아들을 높여 아버지 우편에 앉아 천지 만물을 다스리게 하신 영광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 아들의 영광과 권세는 하늘의 천사의 영광보다 높이 뛰어나다, 더 낫다, 더 크다 라고 하시고 그 차원이 달라 구별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아 그 뜻을 시행하는 존재입니다. 이 땅에 속한 우리와는 달리 하늘에 속한 존재이며 그 탁월한 영광에 대해서는 성경 곳곳에서 특히 계시록에서 빈번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편 103편 20절부터 22절은 천사에 대해 말하기를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천사는 참으로 놀라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사도 요한의 그 행위를 만류하며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천사는 탁월한 영광과 고귀한 신분을 가졌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는 아니며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천사들은 사람이 그 앞에 저절로 엎드려 경배할 충동을 느낄 정도로 고귀한 존재들인데 성자이신 그리스도는 그런 천사들과는 질과 차원이 다른 고귀한 신분과 영광을 유업으로 얻으신 분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히브리서가 그리스도의 고귀한 신분과 영광을 말하려고 하면서 굳이 천사와 비교하는 이유는 하늘에 속한 영적 존재로서 천사의 영광이 참으로 높고 탁월해서 그리스도의 신분과 영광의 탁월함을 드러내기에 좋은 비교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5절 역시도 이런 사실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시편 2편을 인용하여 아들에게는 땅끝까지 모든 나라와 민족을 그의 유업으로 주어 다스리게 하셨다는 것, 즉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신 사실을 거론함으로써 아들이 유업으로 얻으신 이름이 천사보다 한없이 탁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탁월함을 언급하면서 시편 2편을 인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시편 2편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 이해가 됩니다. 시편 2편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하나님을 반역하여 자기 이름과 영광을 위해 나라를 세우고자 한 그 신할 땅에서
아브라함을 따로 불러내시고 그를 통해 친히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이런 뜻을 이루고자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저희로 하여금 출애굽, 광야 여행, 가나안 정복, 사사시대 등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천신만고 끝에 약속의 땅에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그 후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여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나긴 역사로 하여금 언젠가 완성에 이르게 될 한 날을 내다보고 주신 약속이 바로 시편 2편의 예언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대적하여 반역하기를 서슴지 않은 이 땅의 모든 정사와 권세들을 하나님께 굴복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와 세력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땅에 충만하게 하실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보내실 것에 대한 예언이 시편 2편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아들로 삼으신 그 일은 역사상 어떤 시점에서 이루어질 이름을 알리셨습니다. 즉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나시는 그 신비로운 출생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역사상 어떤 시점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세우시고 그를 후사로 삼아 모든 소유를 유업으로 주어 다스리게 하실 것을 두고서 하신 약속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4절에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라고 말함으로써 시편 2편에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는 약속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 사실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구속을 이루신 다음 받으신 그 권세에 대해 그가 들어가신 메시아의 영광에 대해 오늘 본문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그토록 존귀하고 뛰어난 천사들에게도 그런 영광과 권세를 주지 않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권세와 영광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